29번째 개송. 게으른 무리 중에서 부지런하고 잠든 사람 가운데서 깨어있는 현자는 빨리 뛰는 말이 느린 말을 앞지르듯이 앞으로 나아간다. 이 두 비구가 있었는데 한 비구는 이제 열심히 정진하고 한 비구는 열심히 정진하지 않는 스님이었다. 한 스님은 이제 부처님한테 어떻게 수행해라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수행을 하기 위해서 숲속에 들어가서 부지런히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한 스님은 하루 종일 나무 주워가지고 불 피우고 불 쬐다가 방에 들어가고 이런 생활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조금 추운 데 있었다면은 불을 피우고 불을 지키는 게 중요하게 이제 여겨졌을 수가 있죠. 우리도 옛날에는 아궁이에 불 꺼뜨리면 이제 크게 혼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처럼 한 스님은 불을 지키는데 노력을 하고 한 스님은 부처님의 이 수행 방법을 배운 대로 한다고 이제 노력을 이렇게 하다가 한철이 지나서 이렇게 부처님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부처님으로 봤을 때는 불을 피우면서 옆에서 불 쬐고 있으면서 공부 안 했던 비구가 참 게으른 비구고 자기에게 방법을 배워서 숲속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쭉 들으시는 순간 먼저 불을 피웠던 비구가 하는 행동이 저는 한철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저 공부한다고 했던 스님은 열심히 공부도 안 하고 저녁만 되면 자기 방에 들어가기만 하고 불 피우지도 않고 불 피우는 거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뭐 행동들만 하면서 지냈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부처님께서 들으시고 그 수행 주제를 잘 받아서 열심히 공부했던 비구는 참 훌륭한 사람이고 그 불을 피운다면서 갖은 노력을 기울였던 비구는 불은 피웠을지언정 수행을 해서 부지런히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게으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방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숲속에서 공부했던 비구는 방일한 가운데 게으른 사람들 가운데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게으른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많은 가운데서 부지런하기는 매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불이 없는 것보다는 불이 있으면 그 당시에 스님들은 보통 이제 야외에서 지냈던 경험들이 많으니까 불을 피워놓으면 아무래도 몸을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하기에 조금 더 훌륭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 불 곁에서 공부를 해도 되고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갖가지로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이제 불을 피운 다음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모이게 되면은 서로가 이제 수행 주제로 얘기를 처음에 시작을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다 보면은 이 공부할 마음이라도 조금이라도 없는 사람이 중간에 껴있으면 이야기 주제가 산으로 가기 시작하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공부로 시작했다가도 시간이 막 지나면 공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주제로 막 가더라. 제일 처음에는 좋은 뜻을 가지고 사람들이 쭉 모였다가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남 흉보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물건들이 좋더라. 뭐 하면 뭐가 돈이 되더라.
이런 얘기에만 집중을 막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이 있다. 네, 그런 사람들. 여기서 게으른 무리는 이 탐진치 삼독심으로 자기 스스로 갖가지 악업을 짓는 무리들이죠. 악업을 짓는 무리들 속에서 악업을 안 지으려고 하면은 엄청난 이 노력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서도 이 인과에 대한 믿음이 굳건히 있는 사람들은 게으른 무리들 가운데서도 부지런해야 돼. 자기는 저 흐름에 들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괴로운 과보가 닥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주변이 아무리 게으르고 뭐하다 하더라도 부지런하게 행동을 한다. 그래서 이 주변에 방을 막 어지른 사람이 쭉 있어도 그 가운데 부지런하게 청소하는 분이 한 분 딱 있으면은 그래도 집안에 어느 정도의 청결도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그 한 분도 부지런한 분이 없으면은 방이 완전히 막 엉망이 되고, 막 그렇듯이 이 사바세계라 하더라도 이 충분히 그렇게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부지런함을 발동하는 분이 있고,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더 타락하고 더 괴로움의 과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동들을 막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로 인해서 그러한 행동들이 점점점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효과들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아주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게으른 무리 가운데에서도 부지런하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은 잠든 사람들 가운데서 깨어있다. 조금 더 심각하게 얘기하자면은 시체 혹은 조종당하는 시체 가운데서 홀로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부처님께서는 이 삼독심의 그 행동들을 막 하는데 정신이 팔려있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딱,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 무리에 들어가지 않아야겠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자기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변도 살펴볼 수 있고 자기 자신도 살펴볼 수 있듯이 언제나 자기의 행동, 말과 행동,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자리들을 항상 살펴보고 자세히 보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주 느린 말이 느릿느릿하게 하면서 뭘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가지 못하는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날랜 말이 목표점에 빨리 도달하듯이 해탈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점에도 훨씬 빨리 가게 된다. 그래서 이 조금이라도 느리다 하는 느린 말은 그래도 해탈에 대한 마음이라도 있는 거죠. 단지 이제 부지런하게 노력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서 부지런을 떨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살피지 못하는 사람은 느린 말이 돼가지고 느릿느릿 가기도 하고 중간에 쉬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막 하지만 항상 자기가 깨어 있어서 자기 자신의 행동들을 살펴보고 돌아보고 확인하고 이러한 분들은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이 게으른 사람 가운데서도 게으르지 않는, 방일하지 않는 그러한 품성을 갖고 있고, 그러한 분들은 누구보다도 빨리 그 해탈의 영역에 다가가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유로서 이 뛰는 말이 느린 말을 앞지른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진을 한다, 방일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를 스스로 살펴보고 반조하고 이런 가운데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30번째 개송. 인드라시는 부지런하여 신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었다. 부지런함은 항상 찬양을 받고 게으름은 비난을 받는 법이다. 인드라신이다 했을 때는 도리천, 우리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해서 3계라고 하고요. 욕계에는 6천이 있다고 합니다. 욕계 6천은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도암 스님은 줄줄줄 막 얘기하시던데 이게 버퍼링이 살짝 걸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늘이 도리천이고, 도리천에는 도리천왕과 그 주변에 32명의 신하의 천이 있어서 33천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도리천왕은 과거 생에 어떠한 업을 지어서 도리천왕의 지위를 얻었는가 했을 때, 이 경전에서는 이 도리천왕은 7가지 서원을 세웠다. 그러면 서원을 세웠다 했을 때는 뭘 들어주세요, 뭘 들어주세요 할 것 같은데, 이 불보살님들의 서원들은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중점적으로 실천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발언의 내용에 들어가게 되죠. 그 사가천왕이, 도리천왕이 세운 7가지 서원은 무엇인가? 살아있는 한 부모를 봉양하리라. 부모님을 잘 모시고, 두 번째, 살아있는 한 연장자를 공경하리라. 조금 더 자기보다 능숙하고 혹은 나이가 있고 지위가 있고 그런 분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든다. 세 번째는 부드럽게 말하리라. 우리가 거칠게 말하는 사람, 그리고 거친 언행들을 반복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하고 꾸짖고 이간질하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주더라도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는 부드럽게 말하리라. 화가 딱 나게 되면은 입에 욕을 바로 담는 분이 있고, 화가 나도 그 화를 꾹 참고 부드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제 가끔씩은 이제 그런 부드럽게 말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부드럽게 말하면 저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조금 짜증이 납니다.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의 이제 수준에 따라서 상대방 수준을 잘 알면은 그 사람보다는 좀 부드럽게 어투를 좀 쓰시면 좋겠고, 상대방이 욕을 한다 하더라도 맞상대로 욕을 하게 되면 상황이 훨씬 안 좋아질 때가 많죠. 아주 작은 욕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최대한 언제나 부드럽게 말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남에게 험담을 하지 않는다. 남한테 누구 흉을 본다든지 저 사람 잘못됐다든지 혹은 그 사람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얘기한다든지 하는 그런 험담을 하지 않으리라. 다섯 번째는 시기하지 않겠다. 남들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지위와 좋은 그런 물건들과 혹은 좋은 명예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기 질투를 해서 거기에 자기 분노를 일으키는 마음을 자꾸 키우고 하지 않겠다. 시기하는 사람이 딱 있으면은 참 쉽지가 않죠. 그리고 자기가 시기해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시기하는 사람들 중에는 대체적으로 나보다 잘 된 사람들만큼 노력을 가하지 않는 분들이 시기하는 경우들이 좀 많고, 그러니까 이제 불교적으로 봐도 인과가 안 맞아요. 노력은 조금 했는데
누가 옆에서 보면은 상대방보다 노력은 조금 했는데 결과는 큰 걸 바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도 지금 당장 드러난 결과만을 중요시 여기다 보면은 나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의 노력이 무척이나 상대방보다 훨씬 더 값진 노력을 기울인 것 같고 정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에 맞지 않게 되면은 시기를 하고 그 일로 인해서 시기하는 대상한테 갖가지 괴롭히고 사람을 어렵게 하고 하는 그런 행동을 막 해도 자기는 이 성내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라고 자꾸 주장하면서 행동을 쭉 하게 되는데 옆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시기하는 사람이 그냥 참 성질이 나쁘구나 참 못됐구나 뭐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6번째는 제대한 진실만을 말하리라. 망어를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쭉 자기가 부지런하게 진실만을 말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리라. 그리고 7번째는 화내지 않겠다. 그리고 화가 일어나게 되면 즉시 제거하겠다. 이런 거죠. 이 사람은 누구나, 중생은 누구나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일단 화가 살짝 납니다. 짜증이 됐든 뭐가 됐든 자기 뜻대로 되지 않게 되면은 화가 살짝 난다. 이제 가끔씩 요즘에 이제 자라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재산의 유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서도 이 부모들이 이제 자식을 한둘 놓고 이러다 보니까 자식한테 이렇게 많이 맞춰주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시죠. 자식이 이제 자기가 부모님이 자기한테 맞춰줄 때는 온 세상이 자기한테 이제 맞춰준다 싶은 그런 느낌을 받고 그러면은 이 자기한테 온전히 맞춰지는 이 세상만을 경험했다면은 자기한테 맞춰지지 않는 세상은 굉장히 크게 괴로울 거고요. 몸부림칠 거거든요. 근데도 일단은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모든 걸 들어줘야 된다. 자식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이루게 노력해 줘야겠다 하고 가진 노력을 기울였지만 어떨 때는 자기 뜻한 바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깨나가야 되는데 이 세상 30년, 20년, 30년 자기 뜻대로 살았다. 50년 동안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다. 주변이 다 나에게 맞춰주더라. 그러면은 항상 자기한테 맞춰지지 않는 그 상황이 매우 짜증이 나고 매우 힘이 들고 괴롭고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근데 그러한 화가 나더라도 자기가 이기적인 마음, 그런 삶을 살았다면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갖춰지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갖춰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기적인 마음들을 내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 이기적인 마음들을 꾸준히 가져가지고 있다 보면은 화낼 일들이 자꾸만 생겨나게 돼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사바세계는 괴로운 세계라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길 만날 수밖에 없다. 언제든지 고통이 발생될 수 있다. 그게 젊은 시절에 이렇게 깨지면 어렸을 때 받을 복이 좀 적었던 거고 나이 들어서까지도 자기 뜻대로 뭔가가 됐다 하면은 매우 복받은 삶이죠. 나이가 뭐 60, 70이 돼서도 주변이 전부 다 자기한테 다 맞춰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맞춰준다면 참 복받는 그런 삶이 되겠지만서도 어느 누구도 죽을 때까지 모든 이들이 나에게 맞춰주는 그런 삶을 경험하는 경우는 거의 매우 드물다 하죠.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들은 쉽게 마음속에서 화가 나고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이 도리천왕은 화가 났다고 자기가 인지를 하게 되면은 그 화를 빨리 삭히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자기에 대한 이기적인 마음이 강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강하고, 그래서 나에게 모든 게 맞춤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와 반대되는 상황이 닥쳤을 때 화는 훨씬 더 불같이 타오르고, 그 화의 기운이 강하면 강할수록 잠재우기는 어렵다. 근데 평상시에 자기의 마음을 자꾸 맞추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이기적인 마음들을 꾸준히 내려놨을 때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게 그렇게까지 화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게 되죠. 우리 이제 어떤 경우에 또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 일이 생기면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이 있어요. 무슨 일이 딱 생겼다 하면은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해서 끝을 이렇게 맺어야겠다. 그림이 쫙 그려지시는 분은 일적으로는 능력이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중간에 변수가 생기면 그렇게 승질을 냅니다. 막 괴로워서 죽으려 그래요. 왜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다. 쟤네들은 머리가 돌이다. 뭐 이러면서 가진 막 폭언도 막 일삼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화를 막 참아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있더라.